그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들으시죠 이제 아까부터 하시. 그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이제 쇠사슬을 차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왜 잡혔느냐예요. 네.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들과 좀 화목하려고 했고 유대인들과 이제 화합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제 아시아에서 바울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여기 우리 백성이 말하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주석에 의하면 이 헬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베소서는 드로비모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를 바울이 데리고 다니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즉 이방인이 거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추측성 발언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 28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이유가 그거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신약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헬라인에 대해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이제 빠져 있어서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 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신약 시대에서도 그리고 모순절 성령감리 이후에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부분이 동일한지 유대인들의 해석이 맞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요나서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도행전 예를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아마 제목으로 백부장 고넬료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 보통 의로운 사람에게 이끌어지죠.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의 이제 꿈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0장 9절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 그 중동지방의 집은 네모나잖아요. 직사각형. 그래서 기도하러 그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배고픈 가운데 이제 황홀경에 빠진 게 된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였고 네 길이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베드로 찾게 됐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시는지는 이제 우리 지은지 공동체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을 속되다라고 판하지 않았는데 예. 유대인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사실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헬라인들을 또 이방인들을 그
그렇게 좀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28절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를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마감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명을 할 때, 쭉 해명을 하다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유대교의 그 바운더리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는 움직임이 보인 거죠. 이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뜻을 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줄거리는 여기서 쭉 가다가 바울 지점에 이르러서 이방 선교로 이게 그 유대에서 이방 그쪽으로 쫙 넘어가게 되죠.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이 기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성전이에요. 아까 그 말씀 잠시 또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 본문 첫 번째잖아요. 네.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여기 보시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성전이고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더러운 곳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곳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에 의하면 이 부분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좀 보길 원하는데, 제가 아까 하준도 다닐 때 급하게 막 그 성전 그 그림을 좀 띄워달라고 집어넣어달라고 했었어요. 네. 이건 그냥 뭐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말만 듣는 것보다 이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진 그 성경 그 뒤에 그 주소 해설을 보면은 그 성전에 관한 이제 그 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같이 읽어 드릴게요. 한번 가나다라 마바사 이음 앞이구나. 네, 성전. 네,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넘겨주시면서 그냥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회막이 그러했듯이, 회막이라 하면 그 출애굽 당시에 이동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서 이동하는 그 회막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회막이 그러했듯이 회중이 모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 성막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이 바로 이를 뜻한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회막 자체가.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계실 처소와 역대하 31장 15절에 거하시는 곳도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칭호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사실을 뜻한다. 솔로몬 성전은 가나안 신전들에 상응하는 식으로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된 길쭉한 건물이었다. 그렇죠. 현관의 길이가 한 5m여 넓이가 10m인데 그 출입구 양쪽에는 녹기둥 2개가 서 있었다. 성소는 길이가 20m이고 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넓이가 10m이며 높이가 15m였다. 성소 안에는 금을 입힌 분향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차려놓은 상과 5개씩 된 등잔이 2줄 있었다. 더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한 병이 10m인 전면면체 공간이었는데 거기에는 창문이 없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 성전을 둘러싸는 뜰이 둘 있었다. 이 뜰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큰 번제단이 놓인 안뜰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뜰인데 바깥뜰에 담은 바깥뜰의 월 말하는 거예요. 바깥뜰의 담은 성전 남쪽으로 놓인 왕궁도같이 둘러싸고 있었다. 첫 성전은 주전 587년에 누부갓네살에게 파괴되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성전의 옛날 자리 이전에 기초 위에 다시 지어 소박하게 꾸몄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성전은 굉장히 소박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죠.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새 건물로 대체했지만 성소와 지성소의 기본 규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네. 그 다음에 로마 전멸시대 때 헤롯 성전을 다시 또 지으게 되죠. 안들은 다시 나누고, 안들이라면 제사장의 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예, 그렇게 제사장, 남자, 여자 이렇게 뜰을 나눈 거예요, 구역을. 바깥들은 엄청나게 넓혀서 웅장한 기둥들과 지붕들로만 된 방들로 둘러싸게 했다. 바깥들은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란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당시 헬라 성읍들의 아고라, 공공의 몸이 열리는 광장, 아고라나 로마 성읍들의 포럼과 같은 기능을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 바깥들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약간 광장의 기능을 가졌다고 해요. 이 넓은 광장의 한쪽에 제한된 구역에 돈 바꾸는 사람들 및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의 판매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찢어진 성소 휘장은 지성소 앞에 휘장인 듯하다. 이 징조는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뜻한다. 이 성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리하여 하나님께 한 모든 짓으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까이 계시는 곳이어서 백성이 예배드리고 속죄를 경험하는 장소일 수가 없고 장소이어서도 안 된다. 앞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그런 장소가 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파괴되고 더 이상 다시 세워지지 못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의 어떤 기념물이 되어버렸죠. 즉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처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통곡을 한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예.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일부를 수복한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잡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 겁니다. 여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또 하나 핵심이고, 다른 뜰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던 성전을 무용지물했다는 거예요. 이미 폐기됐다는 거죠, 성전의 역할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곳에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미 바울도 이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됐고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네. 그게 유대교와의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정말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죠.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변화, 이거를 키워드로 삼으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자,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예요. 대화의 일부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권을 맡기셨고 그 통치는 나로 인해서 이제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통치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오시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자 정말 큰 요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 너희들이 그들었던 행동들, 모든 너희들 삶 자체를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재단할 거니까 그 앞에서 너희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 그 세례 침례요한 얘기하면서 침례요한의 구체적인 그런 회개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예수님한테 넘어갔던 부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을 이제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보통 두 번 있었다고 해요. 예. 왜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초반부에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굉장히 후반부에 나오고, 그 두 번의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보통 이제 성사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제가 아까 성전 얘기할 때 여기 어디 앉아있는지 좀 감이 오세요? 아까 성전 얘기 들으면 바깥들, 광장의 역할을 했고 포럼의 역할을 했던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 저 이스라엘 뜰 저기 저 구석구석, 저 넓은 요 구석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방인의 뜰을 너희가 그런 돈놀이의 그런 장르로 만들어 버린 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뭐랄까 영향력 그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대요. 예,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와야 되는데 그 뜰을 못 오게 막아버린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정당한데 왜 그거를 이방인의 뜰에서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15절에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성전에 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을 하고 또 요나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의 뜰을 이제 그들의 돈노름의 장소로 이제 왜곡시키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그냥 다 허물어버려라. 그리고선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즉 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인간들이 만든 장소에 하나님이 절대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걸 세기를 받는 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뭐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교회는 우리들은 이게 교회라고 여기서 얘기 안 하죠. 우리들이 얘기하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니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나의 아픔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역할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남자까지 포함할게요. 성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사실 이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 나시린들의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걸로 이게 무마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분노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바울이 해버린 거거든요. 예수님 부르고. 예.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의 유대교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흔들어버리고 아예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크나큰 변화나 변혁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사울이었고요. 그 변혁과 변화를 감당한 게 바울인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사울이 바울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찾아온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고 그 세계관의 변화를 사울은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성전의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성전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항상 강조했던 건 유대교의 정체성은 뭐냐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냐 안 하냐 이거였거든요. 포로시기 때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옛날 고대사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전쟁의 승패가 달린 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고대사회의 신에게 달려 있었어요.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들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파워게임으로 그 신의 우위가 점쳐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바알이나 아니면 야훼의 대결이었든지 엘리야의 그 대결같이 이거를 이해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파괴된 거예요. 예. 이게 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아수라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점령을 당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북이스라엘이 그렇다 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왜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수르의 그때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조롱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령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짓단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었든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하든지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었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재해석해서 들려주죠.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제사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제사 이런 거 이게 막 지키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레이기 필 때마다 잠이 들어가지고. 예. 잠이 안 오시는 분은 레이기를 보십니다. 네, 아무튼 볼 때마다 저는 그냥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서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 지켰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의문을 품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깼냐? 그러니까 예언자가 대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이제 통곡하는 마음이다. 너희의 통회하는 마음이다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을 때 그때 그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전 중심의 제의에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 그 신앙의 성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포로 시기를 지내면서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딱 배치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행동주의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사회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급진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급진적인 바람,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율법에 이런 것들 강조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지적한 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성전 중심이 제일, 하나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의 율법 중심이 제일. 그리고서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법인 거죠. 뭐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사랑의 법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중에 제일 강한 건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교인들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 율법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대체되었다. 죄송합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 당연히 진작에 고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안에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예배 자체에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 정확히 성경에 써 있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네가 산 게 아니야.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야. 이 얘기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나 스스로에게 임재하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끌어올게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예요. 예. 여기서 믿음이란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데, 믿음이란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저도 굉장히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풀어야 되고, 그렇게 풀어야 숙제고, 그런 사명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 사회 내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게 이렇게 급진적이고 정말 180도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또 세계관의 전환이었다면, 바울 역시 그것을 감당했어야 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에서 바울은 새로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내가 정죄하고 죽였던 저 사이비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내 구세주였더라. 사실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제는 내가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그 정말 감격스러움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이었겠죠. 황당한 이야기. 근데 이게 감격으로 바뀌기까지 바울이 고뇌하고 고민했을 그 과정이 사실은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유대교회한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치관에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발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티모시 켈러가 이제 기독교 변증서를 아마 하나 썼을 거예요.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살아있는 신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예를 든 것 중에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있었거든요. 감동 먹었다 거예요. 정말 감동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레미제라블 이야기 혹시 모르는 분들 잠깐 간단히 얘기할게요. 장발장은 정말 억울하게 몰살을 했어요. 물론 억울한 건 아니죠. 범죄는 했지만. 하지만 가난을 못 이겨서 빵 하나를 훔친 그 어린 소년 범죄자에게 프랑스 사회는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그에게 이제 가혹한 벌을 줬죠. 장발장은 2번의 탈옥을 이제 시도한 끝에 굉장한 오랜 그런 형량을 갖게 됐고, 결국에 어찌됐든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아마 뮤지컬이나 그런 거 보시면, 너는 2,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재수번호 있는데? 아무튼 막 재수번호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발장의 정체성은 사실 그 죄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장발장이 이제 그 마을로 막 일자리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그 딱지 때문에 일자리 어디서 못 구하고 열받아가지고 막 사회를 막 다 휘젓고, 전 소설 보면 그게 나와요. 나를 안 받아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거기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장발장이. 그리고서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신부의 마을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잘 곳을 찾아다니는데 영안에서도 난 너 같은 전과자에게 영안방 줄 수 없어라고 다 내치는데 유일하게 신부만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부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레미제라블에는 사실 진짜 주인공은 사실 그 신부 같아요. 신부 하는 말이 뭐냐면 신부가 했던 행적들을 보면은 기존의 교회에서 저질러졌던 부정부패 또 사회에 소외된 자를 이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완전 다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녀가 뭐 이런 거 마차 비용도 청구하세요. 그걸로 해서 좀 이것 좀 해요 하니까 그래야겠다 하면서 청구한 다음에 그것도 다시 그냥 가난상 복지에서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신부인데 장발장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사람도 이런 식사를 하진 않습니다. 신부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은수저 은식이를 발견하게 되죠. 장발장이 그걸 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네. 막 도망을 쳤는데 붙잡히게 되죠. 근데 그때 신부가 이제 그 용서해 주잖아요. 뭐라고 용서해 주냐면 사실 그 은수저 은식이는 내가 이 친구에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죠. 그 사람은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때 장발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감동보다는 혼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혼란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은 왜 날 도와줬냐 미스터리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던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아는 세상은 나를 적대하는 세상이었고 따라서 나도 당연히 그 세상을 미워하는 게 나의 논리였고 그게 정당한 나의 그 정당성이었어요. 합리성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논리.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가치, 이 모든 게 그 신부의 행동 하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세계는 날 미워야 되고 날 조롱해야 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은혜로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 순간 이 장발장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선택의 길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때 그 뮤지컬 레미제를 보면 진짜 멋있게 하잖아요. 막 그 재수 그 표를 막 이렇게 치지로 산으로 딱 날리면서 난 장발장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상반되는 사례가 그거거든요. 그 장발장 쫓아다니는 경감이 이름 뭐죠? 그 있잖아요. 그 누구지? 자베르. 예, 자베르 경감. 자베르 경감은 세계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선인과 악인. 예. 파리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막 그 사람 뮤지컬 노래 중에 이게 있잖아요. 센티널 오브 스타랬나? 그래서 별의 침대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저 아름다운 질서 정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리새가 갖고 있는 그 근대사회의 정말 이 모범을 이제 자베르는 정말 칭송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깨트리고 그거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범죄자들이고 그 범죄자들의 하나의 상징이 누구냐 장발장이었죠. 자베르 경감한테. 네. 그래서 자베르가 장발장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마지막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발장이 나중에 자베르 목숨 딱 구해주거든요. 자베르가 그 시위대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할 했을 때 그때 장발장이 그걸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베르가 묻죠. 왜 나를 구해주냐? 나는 내가 받은 대로 한 것뿐이라고. 라고 하고서 그냥 자베르를 뭐 엄청 내가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걔한테 베푼 거예요. 자베르한테. 예. 예. 다시 나를 쫓아오든 말든 그건 네 소관이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계속 날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니까. 근데 자베르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똑같아요. 장발장이.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인간이 나를 왜 놓아줬냐. 예. 그 다른 하나는 내가 알던 세계와 다르다. 장발장과 똑같은 그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자베르가 선택한 건 뭐냐면 자살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는 뭐 의문을 못 풀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니야. 지금 내가 경험한 건 사실은 거짓인 거죠. 그 친구에게. 근데 이거 어쨌든 잘 경험한 건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냥 자살뿐인 거예요. 이 세계를 부정하고 그냥 자살해버리죠. 그냥 자기가 알고 지냈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띄워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세계관의 변화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믿음이란 거는 사실은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용기인 것 같아요. 진짜 모험인 거죠. 네. 그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이 예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라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불렀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들이 옥에 갇힌 족쇄가 풀렸잖아요. 근데 그때 간수가 이들을 보고서 막 이제 나의 세상 끝났구나, 이제는 난 삶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탈출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이제 이 병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선생이시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으라. 구원은 얻으리라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되게 어떤 모험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로마 병사들은 각자 자기 로마 사회가 숭배하던 그 신의 이름에, 신의 축복과 가호를 받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치로라고 부르죠. 원래 그 P가 아니고 R인데, RX 해가지고 이제 깃발에 딱 꽂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군대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예, 마찬가지로 이 병사에도 그게 있었고, 당연히 그 병사에게는 로마 사회가 규정한 세계관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많이 이제 익히들 알아서 들으셨겠지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렸죠. 왜냐면 로마 사회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들은 무신론자다,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렸는데, 그런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반대말로 얘기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나보고 나하고 내 가족을 다 죽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공직자는 공직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으로 니고데모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 4절입니다. 3장 4절. 네. 이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느니라. 쭉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냐. 이게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2번 태어나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2번 태어나냐고 정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반박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성령님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된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고, 이제는 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얘기는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몸이라고 했어요. 이제 지체는. 근데 그 몸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 갔어요, 이제? 없죠. 그거예요.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의 말로 하면 저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계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아까 다른부 학생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해석을 하죠. 배금주의라고, 돈을 숭상하는 주의, 배금주의. 세월, 이번에 우리 같이 회사 동료, 제가 이번에 세월을 기억하자고 다시 이제 명찰을 달기 시작을 했는데, 수제입니다, 수제. 네. 근데 아까도 우리 학생 우리 지원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면서 다른 학생들하고 참고로 특별법 얘기했는데, 이 친구 얘기한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보상받으려고 어떤 법을 제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었고 그 죽으면 비밀을 밝히는데
돈을 위해서 그걸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이 요즘 드러나는 요즘 세상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그게 어떤 뭐랄까 진정한 선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세계관이 사실 다 백운주의에 물들어 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바로 언론사에서는 공중파 언론에서 이렇게 때렸잖아요. 보험금 얼마 될 거냐? 모르겠어요. 그런 죽음에 있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배상이 돈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내에서는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단원고를 외고로 바꿔주겠다. 이번에 세월호 투표 얘기할 때 여당과 야당의 제안한 게 뭐냐면 항상 보상이에요. 보상. 정부가 보상을 해줄 테다. 정부가 너에게 보상해줄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유족들이 원하는 거. 진상규명이고 그냥 그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이거를 세월호 주둔하는 이건 뜻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를. 자신의 영달,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너무 식상해진 것 같아요. 차라리 자신의 영달과 명예라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명예만을 추구하다 살렸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나라는 명예가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모든 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성공의 척도도 모든 게 돈으로 끝나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뭐 설문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 네가 남의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면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걸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건 당연히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펼쳐져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세계관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딱 여기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할게요. 믿음에 있어서 세계관의 변화는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의 끝이자 처음의 시작이자 끝이자 나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참이 감히 내 입으로도 거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가지고 있을 세계관의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실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GMG 공동체 여러분들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가지고 그런 한 믿음을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류가 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추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죄악의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있고,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사실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아버지 너무나 사실 힘들고 또 괴롭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정말로 가뭄의 담비와 같은 그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우리 GMG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앞에서 정직해지고 또 그 앞에서 그것들이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고 또 억누린 자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아니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